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통해 드러내신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부르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었을까? 그가 남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말귀를 잘 알아듣고 남보다 똑똑해서요? 집안이 괜찮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또 생각나시는, 또 될 만한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유를 찾다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게 우연이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결국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른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그냥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진 영웅이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시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기죽고 난 아직도 멀었네, 참 신세한탄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딱 받기 좋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그냥 한번 흉내내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영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죽이려고, 너희 믿음도 이 아브라함 같지 않으면 다 가짜야, 다 엉터리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너희도 순종해, 나도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 다 바치지 않으면 왠지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그 중압감과 윽박지르는 느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런 순종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결과적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가능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심정으로 마치 하나님의 복을 자업자득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 복받는 것은 그렇지, 복받을 짓을 해서 받는 거라는 그 기복주의와 공로주의 신앙에서부터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마구 때때로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서는 1절에 그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당연히 가깝게는 21장에서 말씀하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내보내는 사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그 불신앙의 결과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또 상처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지금 확정하고 그 자식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고자 이제야 아브라함은 두 발을 뻗고 잠을 잤을 겁니다. 이제 그가 머문 주변의 상황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이다 못해 아브라함을 참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세상의 그랄 땅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책망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자 언약을 청합니다.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꾸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땅에 객으로 와서 빌부터 사는 자들의 우물을 좀 뺏었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책망을 받는다면 아비멜렉은 권력자도 아니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여러분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까지 대동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우물을 뺏어서 갖다 바치면 왕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인데요. 그런데 이 일로 아비멜렉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왜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그 집안에 닫혔던 태가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전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존귀한 자로 높여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순풍에 돛단 듯이 탄탄대로의 길만 열려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주시고자 하는 땅도 아마 이런 분위기라면 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목축을 위해 보장된 우물을 아브라함은 넉넉히 확보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등기한 최초의 부동산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곳의 이름을 부엘 세바라고 짓고 에셀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좋은 세월만 남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유혹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내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시험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집에 와서 늘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학교는 매일 시험을 보냐고. 시험 때문에 시험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달랜다고 참 많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있어야만 성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래서 아주 유능한 교사는요,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 내는 교사는 수준이 아주 낮은 교사고, 진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는 어떤 교사예요? 이 아이가 진짜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거죠. 그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세워가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정말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광로에 집어 넣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삭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그 역사의 출발점인 그 이삭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어쩌면 이삭은 그런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의 강도가 언뜻 보기에도 참 지나쳐 보입니다. 그 자식을 번제로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렇게 적용했던 때가 있었나? 교회 역사 가운데? 예, 얼마나 많았다고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유를 한마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인지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쩌면 이심전심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나, 그 요구 앞에, 그 명령 앞에 이심전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하고도 어긋납니다. 분명히 이삭의 씨를 통해 후손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말입니다. 그 당시 이미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인신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더 원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의 우상과 하나님이 뭐가 다를 게 있나?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그로테스크합니다. 괴이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고요, 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정작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절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행동 팩트만 딱 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 이 점이 참으로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좋아지더니 이제 냉혈인간이 된 것인가? 아니,
이스마엘도 집안에서 내쫓더니 이제 이삭마저 죽이려 하는 일에 전혀 망설임이 없는 아브라함을 보니 정말 미친 거 아닌가? 그 사실을 이웃이 알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삭과 두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노상에서도 그 3일 길을 가면서 그가 번뇌하며 고통했을 그 수많은 말들을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하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은 이 사건을 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너무 더 마음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인지라. 물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느꼈을 혼란과 비통함을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서 그냥 이삭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3번씩이나 이삭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삭을 나에게 준 약속의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와서 저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저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지를 마시던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잔인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탄식을 쏟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색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좀 물을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때 솔직히 어떠셨어요? 솔직히 안 물어봐도 뭐 당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아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분신 정도가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증거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반복하세요.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여기에 강조를 돼.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아마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것이 곧 자신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항변 한마디 내뱉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평온한 때에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여겨질 만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혀 꽉 깨물고 죽으라면 죽지, 그러고 버티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큰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그냥 결과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는 이미 받은 복도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이 시험을 이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내용이라는 것도 잘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이미 주신 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그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기쁠 것도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게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 더 추가된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과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불순종했다면,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칩니까? 하나님,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런 소리 하시려면 이제 저와 거래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짐승 사이를 그냥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약 이렇게 말하고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냥 날아가고 마는 것인가요?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깊이 생각할 게 뭐가 있나? 아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복은?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의 키는 12절 말씀에 한 단어에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함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연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또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 하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더 긴 세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담을 때까지, 신뢰하고 알기까지 조금 더 고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얻은 자식이 자신의 죽은 몸에서 얻은 자식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낳은 자식이기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번번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세우고 이스마엘도 세우고, 심지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쫓아온 조카 롯도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돌이키도록 그를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인이 여러분 15장에서는 언약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늘의 별들로 바다의 모래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엉뚱하게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자 이제는 아예 그의 몸에 그 약속을 새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7장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거 요즘은 위생을 위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씨는 너의 육체의 힘으로 얻게 될 씨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어질 씨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명령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생식이 끝났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의 몸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을 아브라함의 죽음과도 방불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말씀하시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너의 지식으로, 내 헌신으로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구속의 약속을. 그것을 온전히 믿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오래 기다리시며 그의 믿음을 자라도록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드러내신 말씀이 12절에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복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은 그 은혜가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단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 복이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을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뭔가요? 십자가의 구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자기 육체의 할례로 자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씨가 많은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분명하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 민족을, 열방을 구원할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 가운데 비로소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구절 계속 이어주십시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정신이 아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을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거나 그녀와 상의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당연히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시험의 대상은 사라도 아니었고 이삭을 위한 시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라와 상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낳은 자식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죽이기 위해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일까요? 제3일에 드디어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분명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종들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가로막을까 봐 그 종들을 떼어놓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말일까요? 적어도 히브리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후자입니다. 이제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재촉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아마 계속 궁금했을 텐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질문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평상시 그는 자주 번제를 드렸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제사가 참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굳이 이 먼 길을 오면서 왜 제사에 쓸 나무를 이렇게 힘들게 지고 와야 하는지, 또 왜 이리 멀리까지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제물이 준비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이삭이 보아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자식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난감한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흔들어 넣을 수 있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는 건지, 사실 그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란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을 이삭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게 자식들은 이런 류의 질문을 수없이 던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질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황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모리아 산 위에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순양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에게 차마 바로 내가 번제할 제물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둘러댄 그럴듯한 신앙의 멘트입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로부터 아주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 그냥 네, 괜찮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본인도 정작 인생의 고난 앞에 씨름하고 있는 성도의 신음에 그 말들이 정말 어떤 위로가 될까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오는 여정에서 보여준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정말 상투적이고
프로그램화된 종교적 멘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어린 양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정작 번제의 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아도 그 어린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다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의 마지막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이삭이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라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비로소 그 번제를 통해, 그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면 재수가 좋은 거라고 웃습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또 우연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였고, 그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치 욥이 큰 시험을 지나고 그가 했던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족장이었습니다. 그 욥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제목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번제단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고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을 그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의의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다시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더욱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저도 이 이삭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면서 지키려 했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야 똑똑히 알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금과 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고 있는 광야 가운데 시험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또한 정금과 같게 하고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 아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지나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대에 이르도록 주시마 약속된 그 은혜를 더욱 견고히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